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펼쳐놓고 590년 초 로마를 상상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와, 이건 뭐 거의 재난영화 한 장면 같더라고요. 아, 도시를 휩쓴 대홍수에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최악은 흑사병이었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목이 살짝 아픈가 싶다가 갑자기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번지면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거리에 시신을 실은 수레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미쳐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명의 종말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로 그 아비규환 속에서 도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교황 펠라기오스 2세마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떠밀려 나오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자료들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교황으로 선출된 이 인물은 그 자리를 피해서 숲으로 도망쳤다는 기록부터가 너무 의외잖아요. 맞습니다. 원치 않았던 지도자였죠. 이 원치 않았던 지도자 대그레고리가 어떻게 무너져가던 세상의 한가운데서 중세 유럽의 기틀을 마련했는지 오늘 자료들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서신과 저작들을 통해 한 인물의 내면과 시대의 경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펠라기우스 2세가 사망하고 교황의 자리가 무려 6개월이나 비어 있었다는 건 네,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마침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레고리라는 수도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를 탈출해버리죠. 네, 숲속 동굴에 숨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에게 포획되다시피 강제로 끌려와서야 교황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그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어요. 네, 50세의 나이에 머리는 벗겨지고 있었고 오랜 금욕 생활로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고 해요. 권력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 스스로도 임직식 연설에서 너무나 공포에 젖어 무어라 말할 기력조차 없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에게 교황직은 영광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이었던 셈입니다. 교황이 되고 싶지 않았던 교황이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마지못해 교황이 된 그의 첫 번째 공식 업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를 덮친 흑사병을 멈추기 위해 공적인 회개를 선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이 재앙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했습니다. 아,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3일 동안 로마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7개의 참회 행렬을 조직했어요. 성직자, 수도사, 평신도, 과부, 아이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서요. 도시 전체가 눈물로 회개하며 행진을 한 거군요. 신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로마 전역에 울려 퍼졌지만 안타깝게도 역병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역병이 멈추긴 멈췄단 말이죠. 네,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전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훗날 사람들은 이 모든 게 그레고리의 기도가 이뤄낸 기적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어떤 전설이었죠? 특히 참회 행렬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 그러니까 거대한 납골당 위를 지날 때 몇몇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환상이요? 네.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나 피 묻은 칼을 칼집에 꽂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역병이라는 징벌의 칼을 거두었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전설이 오늘날 로마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의 이름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영묘 꼭대기에 천사의 동상을 세웠고 그때부터 그곳을 산탄젤로 성, 즉 성안젤로 성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 성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도 티베르 강변에 우뚝 솟은 그 성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설은 그를 기적을 행하는 영적인 인물로 기억하지만 자료들이 보여주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은 아주 현실적인 해결사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집정관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의 묘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집정관. 이 칭호가 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집정관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최고 통치자였잖아요. 맞아요. 그레고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집정관처럼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세우는 정치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양면적인 역할에 대한 그의 철학이 저서 목회사역에 잘 나타나 있더군요. 아, 네. 영적인 생활과 세속적인 임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동시에
도시에서는 기적들을 베푸셨다는 구절이 있죠. 네, 그 구절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 말은 거의 그의 자서전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 원래부터요? 네, 로마의 유서 깊은 원로원 가문 출신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로마 시장에 임명되었거든요. 시장이라면 도시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도시의 식량을 공급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는 그 권력을 전혀 즐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버리고 싶어 했다는 게 정말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는 화려한 관직보다 고독한 수도원의 독방을 더 사랑했습니다. 시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는데요. 재산을요? 네, 시칠리아에 있던 영지 같은 대부분의 재산으로 7개의 수도원을 짓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전부 다요? 심지어 로마에 있던 자신의 저택마저 수도원으로 바꿔버리고 그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와, 거친 옷을 입고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보냈다고 하죠. 너무 극심한 금욕생활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이랑 심장병까지 얻었다고요? 네, 그런데 정작 그레고리 본인은 이때를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에게는 그 시간이 완벽한 평화였던 거군요. 그렇죠. 세상의 혼돈에서 벗어나 오롯이 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로마는 그야말로 폐허 직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북쪽에서 내려온 롬바르드족이 도시를 포위하고 약탈을 일삼았고 로마 제국의 행정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한계였죠.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한 설교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는 기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외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마 교회는 서방 세계에 남은 거의 유일한 문명의 보루였습니다. 아, 그레고리는 자신의 교황 임명을 끔찍한 징벌처럼 여기면서도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혼란 속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의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폭발적으로 발휘되죠. 맞습니다. 남아있는 그의 편지들을 보면 정말 꼼꼼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시칠리아에 있는 교회 재산 관리인에게 보낸 편지가 재밌더라고요. 아, 그 편지요? 당신이 보낸 말은 늙어서 도저히 탈 수가 없고 나는 나귀는 타지 않수라면서 형편없는 말 한 마리랑 나귀 5마리 보낸 걸 조목조목 따져요. 네, 그런 편지가 수백 통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감독에게는 당신은 내가 마지막 보냈던 편지에 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구려 라며 업무를 독촉하기도 하고요. 수도원 운영 규칙부터 농지 임대 계약까지 직접 다 챙겼다고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CEO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교황이 어떻게 이런 막강한 행정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가요? 당시 교황청이 그 정도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당시 교황청의 권력 기반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이요? 네, 로마 교회는 성 베드로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진 약 4,7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소유한 유럽 최대의 주주였거든요. 4,700제곱킬로미터면 거의 제주도의 2.5배 크기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큰 땅을 갖게 된 거죠? 수세기에 걸쳐 신자들이나 부유한 귀족들이 구원을 바라며 교회의 땅을 기증하면서 교회가 의도치 않게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 된 겁니다. 아하, 평화 시에는 이 땅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이 교회의 자산이었지만 롬바르드족의 침입으로 제국의 행정기구가 마비되자 상황이 바뀝니다. 정부가 사라진 공백 상태가 된 거군요. 그렇죠. 유일하게 조직과 재산을 가진 교회가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세금을 걷고 도시를 유지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레고리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마의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된 거군요. 네, 심지어 군사 책임자를 임명하고 롬바르드 족장들과 직접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로마 방어에 나섰다는 기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사건이 교황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 교황은 동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이자 대리인에 가까웠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레고리가 황제의 허락도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과 외교를 주도하면서 교황은 황제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적인 지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그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정작 다른 주교가
권위적인 칭호를 사용하는 건 맹렬하게 비난했단 말이죠. 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요한 4세 이야기군요. 네, 그가 스스로를 우주적 감독이라고 칭했을 때 반응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레고리는 그 칭호가 건방지고 교만하며 신성 모독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교만의 죄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만이 교회 전체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다른 주교의 권위적인 칭호는 교만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본인은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고 평화조약까지 맺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권위 행사인데 이건 괜찮고 칭호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레고리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면이요? 그는 우주적 감독이라는 화려한 칭호는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기회와 능력이 닿는 한 기독교 세계 전체를 통솔하고자 했어요. 이 모순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가 평생 쌓아온 내면의 적, 교만입니다. 아, 교만.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 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낮은 자라는 뜻이죠. 이 칭호는 이후 교황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화도 있잖아요. 어떤 성직자가 편지에서 그를 우주적 교황이라고 불렀다가 맞아요. 그레고리가 인간의 자만심을 높이고 겸손에 상처를 주는 그따위 칭호들을 폐지하라 며 불같이 화를 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여준 그 모든 겸손? 스스로를 종들의 종이라고 칭했던 행동들이 단순히 좋은 리더십의 표본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모든 행정 업무와 서신 작성이 일종의 고행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고 해요.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쩌면 그 멈추지 않는 활동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트는 교만함을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늘 수더원의 독방을 그리워했던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죠. 내면의 투쟁이 외부의 업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의 이런 열정은 선교 활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잉글랜드 출신 소년들을 본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레고리가 교황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소년들의 눈부신 금발과 흰 피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죠. 여기서 그분의 의외의 유머 감각을 볼 수 있던데요. 웃음. 맞아요. 거의 아재 개그 수준인데? 어떤 건가요? 그가 소년들의 출신을 묻자 앵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레고리가 앵글이 아니라 천사처럼 생겼구나 라고 말했죠. 아, 웃음. 또 그들이 데이라라는 지방에서 왔다고 하자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 데이이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했고 왕의 이름이 아일라라고 하니 설마요. 그 땅에서 알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해야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작정하고 한 말이네요. 하지만 이 가벼운 말장난이 훗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는 교황이 되자마자 베네딕트 수도의 수도사 어거스틴을 단장으로 한 40명의 선교단을 잉글랜드에 파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앵글로 아메리칸 기독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의 시선이 로마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영토 확장을 넘어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의 체계를 만드는 데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가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이나 제롬 같은 독창적인 사상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도 중세 카톨릭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공식화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과 믿음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교황의 권위로 공식 인증해 준 겁니다. 아,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은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다소 미신적인 관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가 정리한 몇 가지 핵심 교리가 중세시대 내내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것이 고행과 성자 숭배, 그리고 연옥의 개념입니다. 네. 먼저 고행은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금식이나 자선 같은 선행으로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자는 우리를 대신에 변호해주는 존재. 그렇죠. 그들이 남긴 유품이나 유골, 즉 성유물에는 기적을 행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연옥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이 두 개만 있던 사후세계관에 새로운 공간을 추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지도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도 않은 대부분의 영혼이 가는 곳. 그곳에서 불로써 남은 죄를 정화받은 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준 거군요. 연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만찬, 즉 미사였던 거고요. 아, 그레고리는 성만찬이 단순히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봤나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이자 죄를 씻는 희생 제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연옥에 있는 죽은 자의 고통기간까지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믿었죠. 그에 져서 대화에 나오는 유스투스 수도사 이야기가 이 믿음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네, 중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유스투스라를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의사이기도 해서 다른 수도사들을 돌봐주며 몰래 돈을 챙겼습니다. 아, 수도사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규칙을 어겼네요. 그렇죠. 그가 죽기 직전에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다른 수도사들은 그를 경멸하며 멀리했습니다. 죄를 지은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거군요. 네, 그레고리는 이 사건을 수도원 전체에 대한 경고로 삼았습니다. 유스투스의 시신을 거룩한 묘지가 아닌 거름더미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고 그가 숨겨뒀던 돈주머니도 그 위에 던지게 했어요. 와, 동료 수도사들이 다 함께 내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라고 외치게 했죠. 아주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맞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레고리는 죽은 유스투스의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쓰였군요. 네.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그의 영혼을 위해 30일 동안 매일 미사를 봉헌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정확히 30일째 미사가 끝난 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스투스의 형제였던 다른 수도사의 꿈에 죽은 유스투스가 나타난 거죠? 네. 그가 어떻게 지내나 라고 묻자 유스투스의 영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지금까지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네. 오늘 아침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지. 아, 꿈에서 깬 수도사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 그날이 바로 그를 위해 30일째 미사를 봉헌한 날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미사를 통해 연옥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해졌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그레고리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역설적인 인물이네요. 네, 그렇죠. 고독한 수도사가 되길 원했지만 혼란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행정가이자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지성은 아니었지만 그의 실용적인 리더십과 인간에 대한 연민은 무너져가던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웠으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질 유럽의 정신적, 정치적 틀을 제공한 거죠. 하나님의 집정관이라는 칭호가 결코 과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멈춤없는 활동이 어쩌면 내면의 교만과 싸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그가 겪었던 엄청난 압박과 책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대의 리더십과 정신건강의 관점으로 그리고리 같은 인물을 어떻게 재평가할 수 있을까요? 쉼없는 헌신과 자기희생은 언제나 존경받아야 할 미덕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더 깊은 내면의 투쟁을 감추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까요?